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함은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올림픽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도 많지만 올림픽의 이변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태권도의 이제 세계 랭킹 24위의 김유진 이 선수가 세계 랭킹 1, 2, 4, 5위까지 이제 상위 랭킹에 있는 선수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결승에 진출한 것을 보고 정말 이변이 일어났다. 당연히 1위가 올라가야 되고 2위가 이겨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위에 있어서 메달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던 선수인데 이변을 일으켜서 이 결승까지 은메달을 확보한 상태까지 올라간 것을 보고 이변이 일어났다라고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만한 이변은 없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십자가의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보다 더 큰 이변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3년 동안 힘을 썼고 또 어리석은 제자들 불러다가 키우고 기적을 보여주고 먹이시고 고치시고 그러면서 했던 이 제자들,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봤을 때에 다 도망쳐버리고 자신을 떠나버렸던 그러한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친히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보면 참 놀라워요.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나를 두고 갈 수가 있느냐? 막 화를 내고 분노를 내도 시원찮을 판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신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예수님의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제자들을 또다시금 찾아가서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주님 닮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막달라 마리아가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셔서 오히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10제자, 가룟 유다는 이제 죽어버렸고요.
다른 11제자 중에 도마는 아직 이 자리에 없고요. 그러니까 10제자가 모여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그들은 처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공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다 라고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슬픔이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또 기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심령이 어떻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불안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보면은 여러 가지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부탁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받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이 연락해서 이제 암으로 인해서 2차 수술을 받습니다. 목사님 좀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치료한 이후에 끝까지 회복되고자 하는 이 의지 놓지 않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도 부탁을 받고, 또 딸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또 추모해야 되는데 이 추모 기도분이나 추모 예배 순서도 좀 부탁을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도 받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부탁을 받을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냥 받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기도하는 것은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그 자리에 그냥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받을 때에 기억하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 제목, 그런 사람 응답도 들어주지만 그러한 간절함도 없고 두려움에 있는 이들,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전혀 생각도 없고 기대도 없고 믿음도 부족한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두려움에 찬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단순히 그들의 마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또한 사명을 부어 주십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불러 넣어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변의 주인공이 되라. 너희들이 보냄받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고 기도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라. 복음 전도자가 되어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문을 닫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달려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단순히 그냥 위로하는 곳이 아닙니다.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타가소가 아니라 교회는 학교고 훈련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훈련받아서 세상에 파송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어렵고 슬픔당하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교회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새 사람 되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도 찾아오셨지만 그들에게 평강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응석바지가 되기보다 믿음을, 또 복음을,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변화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믿음의 사명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내 눈물 닦아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 만났을 때는 이제는 누군가의 눈물도 닦아줄 수 있는 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문을 꽁꽁 닫고 그냥 예수님 주신 위로와 눈물만을 구하면서, 은혜만을 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체험했다면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복음 증거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다른 이들의 위로자가 되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어른이고 또 은혜 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도의 중보자, 또 누군가의 위로자,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결단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림픽에 일어난 이변보다 자신을 배반하고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을 찾아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부활의 이변이 얼마나 큰지요. 주님, 저희들은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주님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신 그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 주시고 또 사명 주신 것을 볼 때에 주님 저희들에게도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주셔서 다른 이들의 기도 제목 듣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또 세상에 나아가 복음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은혜와 사랑 나눌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사명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